형제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일 금요일 만족 없는 경쟁을 그만두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어제 본문에 보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 그에게 네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4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남편 사랑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회복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충분한 사랑을 받아요. 남편이 아내가 둘이지만 라헬에게만 집중해서 사랑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과 7년 또 다른 7년 14년 동안 정말 죽도록 일하면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기 마음을 다 줍니다. 그런데요, 남편의 사랑은 충분히 받지만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언니와 비교해서 언니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언니는 4명의 자식이 있는 것을 보고 라헬은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기뻐하고 정말 감사한데 우리 안에 없는 것 바라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으면 그걸 시기하고 비교해서 시기하고 자신은 불만족하게 여기고 자기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고 어떨 때는 그 길을 막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고 그리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라헬은요, 남편의 사랑과 좋은 가정 귀하게 만들고 가면도 불구하고 현재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언니를 시기하고 그리고 남편을 닥달합니다. 자,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막 불평하고 불만족하게 얘기하는 아내에게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이지 내가 아니다. 나에게 불만을 토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여러분, 라헬은요, 이 모든 것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고 구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뛰어나고 남편도 쉽게 얻게 되고 아마 그 아버지도 부모도 언니보다는 이 동생 라헬을 더 이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볼 때 더 이렇게 흠모할 만하고 더 외모도 뛰어나고 또 성품도 좋고 여러 가지로 아마 더 뛰어났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쉽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자신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라고 야곱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자, 라헬은요, 이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자기의 어떤 그 능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그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놓고 그냥 뭐라 그래요? 아들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어떤 자식에 대한 새 생명에 대한 어떤 거기보다 내 무릎에 앉고 내 소유가 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욕심이고 탐심이고 비교와 경쟁의식을 통해서 불필요한 경쟁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려운 조짐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을 때 어떻게 해요? 사라가 너무 힘들면서 뭐라 그래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자. 그러면 그것도 당신의 아들이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 언약을 이어가자. 그래서 낳고 고통받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은요, 다 당시에는 그것을 소유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식을 자신이 소유하게
하겠다는 어떤 소유의식, 자신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종 비라가 야곱에게 들어가고 아들을 낳습니다.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 억울함을 푸신. 근데 자식을요, 이게 부모 중에서 낳고 자기가 자기 세대에 못했던 것을 대신 이렇게 하는 대리만족으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막 닦더라고요. 막 어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목적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식과 자기의 관계도 어렵고 자식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의 낳음에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는 경쟁이고요. 또 투쟁이라는 강력한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욕심으로 자식을 낳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라헬의 자식에 대한 그 마음은 욕심이에요. 언니와 경쟁해서 지지 않고 언니와 경쟁해서 이겨서 나도 언니가 있는 것처럼 있고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떵떵거리고 부족함 없이 살겠다는 어떤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에 따라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에 따라서 채우려는 욕심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레아가 자기 출산의 멈춤을 보고 그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였으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서 아들을 낳으며 자, 언니 레아도요 4명의 아들을 갖고 정말 기뻐했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종을 통해서 2 아들을 낳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레아도 그 마음 하나님을 찬양했고 기뻐했고 즐거워했던 마음이 싹 없어져요. 왜 없어져요? 동생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비교하기 시작하고 경쟁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만족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4명의 아들을 이미 가졌던 레아가요, 만족함은 없어요. 2명의 아들을 가진 그 여종을 통해서 동생을 보고 어떻게 경쟁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들 2를 낳습니다. 하나는 갓, 하나는 아셀. 그래서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리로다 하고 13절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소유의 목적을 둔 삶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레아가 2명의 아들을 갖고 6명의 아들을 가졌습니다. 만약에 이제 앞으로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나중에 보겠지만 또 동생이 더 가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또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끝도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경쟁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속에 사는 삶, 결국 이미 내 안에 많이 가졌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그걸 보고 감사하고 자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을 잡고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 늘 항상 불행하고 쫓기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 관계가 얽혀지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타이틀처럼 만족 없는 경쟁은 멈추십시오. 더 이상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의 이웃과 또 우리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만나면서 또 거기랑 비교하고요. 삶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과 비교하고 끝없는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불행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독특한 존재를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가지십시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지금 타이밍에 주신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고 성실과 정직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여러분이 늘 행복하게 기뻐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시고 감사함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